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겨울이니까 그러겠죠. 오늘하고 내일 더 많이 춥다고 하대요.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또 요새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또 썰렁한 뉴스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좀 황당한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잡혔어요. 여러분들은 미네르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 사람의 글이 나라를 흔들었어요.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글이 장관을 움직이게 하고 장관이 나와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이해도 안 되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해박하고 경험이 많고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학벌도 높고 해외 경험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붙잡고 보니까 오히려 안 붙잡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이제 30대에 무직에 학력이 낮다 이렇게 나왔으면서 어떤 신문은 뭐냐면 가짜한테 놀아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지검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는 다 짜깁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하러 잡았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가 민감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민감하지 않고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피한 거는 이제 외국의 언론의 반응인데요. 그쪽에서는 미네르바 이 문제를 어떻게 말했냐면 국제면으로 다룬 게 아니고 희한한 뉴스에 다뤘어요. 희한한 뉴스에다가 미네르바를 얘기해놓고 정부가 부정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이러면서 국제면이 아니고 희한한 뉴스 안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 인터넷에 글조차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없는 뭐 이런 나라로 인식되는, 오히려 안 잡는 게 국가 시민들에 좋았을 텐데 괜히 잡아갖고 또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날씨도 추운데 괜한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미네르바를 또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일자리 창출, 몇만 개,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뉴스는요, 어떤 직장인의 1시간만 줄여도 몇만 개를 더 창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준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건 뭐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예요. 몇만 개. 이것 때문에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전에는 없었던 표현들인데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제2 롯데월드를 뭐 만들면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나라는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올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경제 논리 안에서 안보 논리도 법도 초월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남 비행장이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3도를 꺾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또 성남 시민들은 고도 기준을 낮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왜 거기만 예외가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너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다면 나라 이름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코리아랜드는 코리아월드 뭐 이런 걸로, 청와대를 뭐 청와랜드라든가 아니면 한나라당은 한나라월드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모든 논리가 하나로 집중된 거죠. 아쉬운 건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그냥 돌질 앞으로 이거 하나밖에는 보일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비슷하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를 보는데, 전체를 봐야 하는데 제한된 시각,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 하고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막고 구속하고, 그래서 많은 논객들이 지금 자기 글들을 지우고 있죠. 위험하니까. 자기도 저 사람처럼 잡혀갈 수 있으니까. 또 학벌이 낮다고 또 구속에 몰고 경제적 논리 때문에 모든 걸 덮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참 재미난 사실은요, 성경을 봐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의 말씀 자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월요일날 뭐합니까? 성전 정화로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화요일 논쟁의 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날에 예수께서는요,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수요일에는 성경을 보면 이제 내용이 없고,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체외 만찬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재판받고 금요일 돌아가시는, 즉 무슨 얘기냐면 화요일 논쟁의 날에 그 뒤로는 더 이상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왔거든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빼곡하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화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최후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자꾸 맥을 끊어요. 여러분, 뭐 얘기하려고 오면 또 오고, 얘기하려고 오고, 그러면 이게 맛이 안 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갖고 계속 맥을 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권세에 대해서 어디서 권세 얻었냐 이러면서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둘은 상극입니다. 서로 친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서로 뭐예요? 손잡고 와서 하는 말이 납세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논쟁하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다음 누구?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가고요. 또 율법사가 와서 큰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함으로 인해서 큰 계명까지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들이 논쟁을 걸어오면 예수께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흠집 잡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흠집 내는, 자기들이 흠집 나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아직도 떠나지 않은, 마치 선수 교체하듯이 계속 와서 논쟁을 하고 있는, 이어달리기도 아니고 이젠 예수님이 방식을 바꿨어요. 자꾸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끊어야죠. 더 이상 못하게 막아야 되는지 이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말을 겁니다. 먼저 논쟁을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 바로 4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마가복음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요.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건 뭘까요? 그건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니?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질문은 누구의 자손이냐? 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께서 만약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합창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중에, 아니면 대표가 말했든지 한 사람이든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인가요? 틀린 대답인가요? 자,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맞다 하시나요? 틀리다 하시나요? 중요한 부분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답을 어떻게,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메시아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메시아관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란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려운 로마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이겨낼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오직 이스라엘만 위한 그런 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합창하듯이 아니면 대표가 하듯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의 내용은 뭐냐면 그건 단순히 다윗의 자손, 혈육적인 자손, 혈통으로 봤을 때 그는 자손인데 어느 정도냐면 위대한 왕 정도의 이야기예요. 즉 다윗의 자손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로마의 아래에서, 로마의 군발 아래에서 우리를 불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외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이 틀렸나요?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니죠. 맞는 얘기죠.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 힘든 족보가 쭉 나온단 말이죠. 다윗의 족보예요. 거기 보면은 몇 대 몇 하면서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반대의 질문도 돼요. 뭐냐면 조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말은 반대로 조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라는 거야. 누가 먼저냐. 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또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윗 밑에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적인 사고를 그렇게 알고 있는 메시아적인 이해를 바꿔놓는 거죠. 바리새적인 이해는 누가 자손이냐 거꾸로 조상이 누구냐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조상이 먼저겠죠. 그렇죠? 조상이 먼저예요. 그럼 다윗이 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조상이에요? 메시아보다 조상이에요? 다윗이 먼저일까요? 메시아가 먼저일까요? 이게 애매해지는 질문이 되는 거죠. 지금 논쟁을 계속 해오던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의 날에 다 소위 깨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누가 조상이니? 누가 먼저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은 과연 누구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없다는 얘기니?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다윗의 고백을 보자. 그러면서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냐. 무슨 얘기냐면 44절에 주께서 내 집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맞죠 지금. 바리새파는 지금 다윗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니? 다윗이 먼저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계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성령에 감동해서. 자, 43절에 봅시다. 다윗은요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성령에 인도함 받아서 성령에 인도함 받은 상태를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나 먼저 나를 지배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누구한테 주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왕이지 그 위에 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구한테 주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왕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보다 먼저 있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그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혈육적 관계가 아닌 뭐예요?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44절에 볼까요?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두 주가 나오니까 헷갈리는데요. 두 주는 뭐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장 하나만 봐도 어떤 관계구나,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단순히 다윗의 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를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고대의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발 아래 있다. 굴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굴복적인, 상대방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하고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바로 그 모습,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께서 어디 있으라고요? 하나님 우편에 있으라는 거죠. 이거는 장소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어,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신뢰를 듬뿍 안고 있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단순히 옆자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반된, 전 우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같은 역할을 하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만을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행동이 아닌 전 우주적인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혈통적인 메시아 아니죠. 자, 바로 그것을 다윗은 주님이라고 발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혈육적인, 혈통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편협된 시각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메시아는 바로 우주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죠. 바른 성경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실제로 예수께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제한을 넘어 신성까지 또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바리새인들이 반박해야 되거든요. 똑똑하고 평생을 율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을 위해서 살아온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쯤 되면 반박해야 돼요. 어떤 반박이 있었을까요? 이 반박은 여기서 나온 반박은 아니고 전에 다른 관계 안에서 나왔던 내용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느냐 놀라는 거죠. 당시 문맹률은요 90%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문맹률은 뭐 몇 퍼센트 안 되지만 한 자리 숫자지만, 당시 문맹률은요 90에서 95%가 문맹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언어로 듣습니다. 듣고 말하는 겁니다. 듣고 말하는 거. 그냥 듣고 다른 게 없어요. 글로 쓰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대로 이런 거지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95%가 90% 이상 95%가 학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누가 누구랑 논쟁합니까? 평생 공부만 한 바리새파와 지금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간판을 갖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게 기준이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가짜입니까? 간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다 짜집기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표현한 대로 자신의 솔직한 주관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약자를 위해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똑똑한 바리새 사람들이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그에게 감히 묻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준과, 그래서 모든 힘을 가졌다고 했던 이런 바리새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의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하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께서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어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죠. 언제 어서 좀 들어본 뉘앙스 아닙니까? 처음 듣나요? 이게 어디서 들어본 뉘앙스가 있는데요.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대답은요, 다윗이 영광 중에 바라본 그리스도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고백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고 경험하고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그냥 항상 해왔던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뭐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인성적인 혈육적인 자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물으시는 건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유대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상황은요,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 말씀에 살려고 하는 사람, 1년에 적어도 2번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관습적인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만 묻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곳곳에서 온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니? 논쟁의 날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로 죽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진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 질문은 과연 2000년 전에 끝났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2009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주일 성수 안 하면 무서워요. 주일 성수 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회복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고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와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만 안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것 같아요. 주일 성수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별 차이 없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모습의 종교 행동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우리는 여기에,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던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로마서 1장 3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어떻게 메시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돼서였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줘서였어요. 그러면 바울은
바울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세워주심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되는 바로 이 모습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관습적으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리를 주장하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바라보는 그들처럼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한 베드로, 성령에 감동한 다윗, 성령에 감동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성령으로도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옆에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너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그냥 지식적인, 종교적인, 습관적인, 관습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은 고백. 성령으로 고백하는 고백.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 마음으로 고백하는 고백.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것처럼 바로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환경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가운데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뜻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여기에 있지 않고 예수께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께서 그 나를 찾아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고백에 우리가 환경이나 지식이나 습관이나 종교적인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나아갈 때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귀한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육신으로도 성령으로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향해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베드로가 다윗이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